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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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다른 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이웃이 먼저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성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영덕동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어려움, 전쟁의 위험 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나온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 일하심과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단위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박수를 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박수 친다고 했어요. 박수 소리가 남의 교회라고 해서 박수가 안 치지 말고 박수를 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한 해 동안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196 기도하기로 했어요. 매일 9시, 6시, 저녁 시간, 아침 시간 이렇게 196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196 기도하십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196 기도하십시다. 네, 조금 신학의 시간이 지나면 196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인사할 테니까. 제가 맨 밑에다가 명품 기도라고 썼어요. 명품 기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처럼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제자 훈련 없어요. 성경 공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로 명품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작정을 하고 그래서 주보에도 썼는데 196 기도회, 토요 항존지 기도회, 명품 기도라고 했어요. 명품 인생, 명품 제품, 복선 좋아하잖아요. 특별한 거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명품 교회, 명품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실천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목적하는 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실천사항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실 테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은 196 기도회도 하시지만 주일날은 10시 50분까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는 이렇게 기도 좀 하시고. 보통 저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요. 30분 지나고 1시간 정도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 우리 안수 집사님 항존직이라고 하잖아요. 토요 새벽 기도 하루 이상 196 기도에 명품이 그냥 명품 되는 거 아니에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주일날은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10시 50분까지 성가대도 11시까지 딱 맞추고 그리고 20분간은 저희들이 이제 피아노 반주하든지 기도 배경 음악을 틀어줄 테니까 30분 단위로 한번 기도 쭉 해보세요. 한 주간이 평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범위,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렇게 10년 해보셔요. 그러면 하나님 많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무겁게 말씀을 드렸는데 짐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내가 편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로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196 기도, 토요 항존지 기도가 명품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제 제정 보고 말씀 후에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196 기도 이제 두 번째 주 나가요. 1년에 52주잖아요. 계속 52주 나갈 테니까 196 기도에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한번 주일로 오셔서 쭉 읽어보시고 매일 한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명품 기도. 진영 논리를 벗고 세계를 보는 민족 되게 해주세요. 선교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와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영성 공동체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10년, 30년, 50년 믿으면서도 내 성품 속에, 내 인격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사오니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 직장이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맞이하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6 기도로, 토요 항존지 기도회로 우리 교회가 명품 기독군들이 많이 배출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영 논리를 벗고 세계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좀스러운 지도자들, 하나님 자기 편만을 만드는 지도자들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세계를 섬기는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로 세계를 섬기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확장해 나갈 때,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복음으로 세계통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그 민족을 크게 써줄 줄 믿사옵나니 경제적인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인 혼란스럽지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계의 선교 통일을 위해서 정진하고 매진하는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가슴을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성경 중에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인데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옆에 이제 큰 동굴들이 많아요. 다윗이 도망간 동굴이 많은데 그 사해 동굴에 이런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오리지널 텍스트가 아니에요. 사본이에요. 사본.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해 사본이라 사해 사본.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성경, 에레미야가 쓴 성경 그 원본은 없고 다 이제 필사한 거. 지금으로 말하면 복사죠. 다 사람들이 쓴 거. 그게 사본이에요. 사본. 이 사본이 지금까지 있는 거.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 뭐 딱 가죽으로 보기 좋게 있지만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이 두루 양피지로 양가죽으로 쓴 거예요. 원래. 그게 이제 모아지고 그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이제 사본을 만든 거예요. 그 사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가죽 성경에다가 좋은 종이에다가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책이에요. 늘 말하잖아요.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 그래요? 위대하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책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용지물이 되는 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영어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영어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그래서 여기 주보 여기 안쪽 보세요. 주보 안쪽 보면 우리 목회자들 칼럼 있잖아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1번, 5번까지는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다음 주에 우리 김세훈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다 외우셔야 돼. 항존직자들은 1번부터 5번까지는 간단해요. 3구 얼마예요? 27. 그래서 66권이 되는 거. 39권, 27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929장, 260장. 그래서 1189장. 장수로 따지면. 3번은 뭐예요? 저자. 구약에 26명, 신약에 8명. 그래서 34명이. 그리고 이제 4번 언어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아람어.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기록 연대가 자그마치 1500년, 1500년. 우리나라의 대학교가 한 156개예요. 수많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 교수님들이 10년, 20년, 30년 그 자기 공부의 업적으로 책을 이제 보통 2권, 3권 써요. 근데 그거 뭐 찍혀봤자 30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몇 년? 1500년. 어마어마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1440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1440년. 그리고 이제 100년, 200년경에 이제 얌미아 회의 때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 BC 1440년에서 AD 100년, 1500년간. 세상에 이런 책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하나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을 위대하게 여기셔야 돼요. 위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하면 돼요. 텔레비전 올려 켜놓으면 안 돼요. 이 때가 닳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성경을 내가 이제 생리적인 시간만 빼고 성경을 읽겠다 해가지고 3일 만에 읽었어요. 3일 만에 읽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밥 먹고 이제 잠만 자고 성경책만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한 100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랍비를 따라가려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랍비들을 못 따라가요.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외우면 더 좋고요. 외우면 더 좋고. 지혜가 거기서 나와요. 지혜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특허권이요. 특허권. 세계의 특허권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요. 아시겠죠? 1번부터 5번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66권, 1189장, 34명,
그리고 세계 언어로, 그리고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이게 바이블이에요. 성경이에요. 설명 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제가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다고요? 주제가 분명해요. 사람은 주제가 있어야 돼요.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주장을 너무 세우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종합해가지고 내 의견과 함께 합리적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 써도 사람이 썼다라고 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오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34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최 목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요, 설교가 달라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이제 가슴이 좀 풀리죠? 제가 좀 긴장을 했어요. 제가 20년간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뭐 헌금 많이 내십시오. 뭐 전도하십시오. 뭐 성경책 읽으십시오.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좀 제가 좀 일찍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니까 제가 마음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은 부담 갖지 마셔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좀 이제 마음 풀리셨죠? 우리가 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뭐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닥쳐도 넉넉히 이겨나가요. 34명이 다 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오경이죠. 5권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냥 술술술 기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오경도 사실은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언서, 소예언서, 대언서가 있고 그다음에 성문서가 있죠.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쓴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썼다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 학장이 뭐 써요? 의사들이 보는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경영학 교수가 무슨 책을 써요? 회사 경영의 책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분야의 제1인자지만 하나님은 모든 분야의 최고예요. 이 성경 안에는 바로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경영이 있고 학문이 있고 예술이 있고 모든 게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을 잘 공부하면 경영의 문이 열리고 정치의 문이 열리고 지식, 예술 모든 것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조선일보에 운보 청각장애인 김기창 화백 그 와이프 박래연 씨가 소개되었더라고요. 우리 최 권사님은 잘 알 거예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장애인 남편을 그렇게 받들었대. 내 아들인가 내 자녀가 그냥 그렇게 잘 키우고 밤에만 자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남편 뒷바라지 다 하고 자녀들 낮에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다 키우고 밤에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여성이 박래연 씨더라. 김기창 화백하고 더불어서 여성 화가로서는 이름을 날린 그런 분이에요. 근데 56세에 죽어요. 낮과 밤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렇게
몸을 쓰니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천재들이 일찍 요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원고에 없는 말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비함, 성경의 가치,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렇게 1500년 동안 기록한 말씀이 약 4000년 가까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하나도 바꿀 수 없다고. 빼도 안 돼. 더해도 안 돼. 4000년 동안 쓴 책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빼지 마. 더하지 마. 이단이 누구냐? 이 하나님 말씀에 지가 계시받았다고 쓰는 거예요. 그게 제7일 안식 일교이고 신천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가 계시받았다고. 성경은 더하지도 마, 빼지도 마.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나와요.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더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쓴 거는요,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흠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한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오래된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천지 만물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말씀은 보라 내게 있어 그 요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위대한 책이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오메가는 Z예요. 끝이에요. 끝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새하늘 새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성경은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또 성경의 공간이 그냥 끝이 없어요. 하늘부터 땅끝까지 저 우주에서부터 천국과 지옥까지 이 세계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천문학, 경제학, 경영학이 있고 정치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다른 책은요, 세상의 일반 책은 그냥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이 성경에는 라이프, 생명이 있어요. 어떤 의료학에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기는 시가 있는가 하면 문학이 있고 문학이 있는가 하면 철학이 있고 각양 아름다운 음악이 다 성경 안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극과의 흥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이신 절대자가 인간을 다스리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신의 위대함과 전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세밀한 그 분야는 형언할 수 없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가르치려고 기록한 책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이렇게 많은 말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세계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주제가 뭐냐 주제예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물처럼 66권이 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어요. 모세오경
예언서, 바울서지가 각각 다른 곳으로 자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서신서는 서신서대로 다 한 곳으로 흘러가요. 한 곳으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한 곳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분이 누구냐? 누구에게로 흘러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것이. 모든 사건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은 집처럼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있어도 문패의 주인은, 모세오경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서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서신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방향, 한 분으로 집중되고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는 생명이 있고 성경의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알면 성경을 안 읽을래야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베드로가 왜 등장하는 것이냐? 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까지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분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건이 등장한 것이 바로 1500년 동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분을 알아야 전체를 알 수 있고, 한 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1500년,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한 분을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히 성경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 나의 생명 대신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했고, 다윗과 베드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한 분 알게 하려고, 한 분 말씀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중요한 것이. 기록한 이 말씀, 주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성경의 주인을 비로소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어제 제가 유퀴즈 유재석 씨 그게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조정석 씨가 나온 것을 봤어요. 예술의 정석, 육아의 정석, 무슨 정석 이름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고. 자기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나올 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대요. 이게 신비잖아요. 부부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생명이 나오는 거 보셔요. 그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홀했대요. 부부가 환난이 있고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인생의 긴 시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의 생명, 자 이제 제가
장황하게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장황하게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절대 사람 안 달라져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격이, 그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이 뭐냐? 내가 변하는 건 내가 변하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저주에서, 멸망에서, 고난에서, 죽음에서, 불행에서, 고통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있는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아담의 자손들 죄인들이기 때문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나를 사랑하사 소중하게 예비하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아는 자도 없고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찰대학 나온 사람이 자그마치 머리가 좋으니까 행정고시, 사법고시, 입법고시 3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근데 여자들 불법 촬영을 해.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법고시 하나만 합격해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3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그 사람이 여자들 사진이나 찍고 찍고 그리고 걸렸어요. 예수가 없으면 3고시를 합격하든 부자든 예수가 없으면 그냥 땅의 것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준비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익한 존재란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되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는 야당이 좋아. 나는 여당이 좋아. 절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대한민국이 좋아 그래. 우리가 편가르니까 지도자들이 편가르잖아요. 경로당 가서도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여당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대한민국이야. 우리 지도자 좋은 지도자 나올 거야.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국회가 잘못됐어요? 노조가 잘못됐어요? 성경 보세요. 다 잘못됐다는. 누구 잘못한 거 없어요. 다 잘못됐어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 그럴 때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요. 편가르지 마세요. 호남 사람이라고 호남표 찍어주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라고 경상도 사람 찍어주지 마세요. 대한민국 좋은 지도자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저는
편가른 지도자를 가르쳐가지고 못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찍어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피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자, 다 잘못되었다고 그러죠. 두 번째,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다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안에서? 생명. 아담은 사망,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명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1927년 알렉산더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발견했어요. 몸에 침투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곰팡이에서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면서 우리 몸에 퍼져가고 있는, 썩어져가고 있는 그러한 세균들을 이 페니실린을 토해가지고 정지되게 할 뿐만 아니라 치료하는 약이 바로 페니실린이에요. 얼마나 귀한 발명인지 몰라요. 페니실린처럼 예수의 보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몸과 마음과 가정과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넘치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페니실린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페니실린은 잠시의 육체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보혈은 내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주는 것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 부르겠습니다마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임마누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저주와 멸망이 싹 씻어지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느 대학병원, 어느 약국보다 더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많은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책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39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복받고 내 말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게 구약이에요. 결국은 구약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에레미야를 보고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에레미야가 뭐래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안 돌아오니까 721년에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요. 안 돌아오니까 580년에 이제 유대가 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약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지켜라. 그럼 내가 복 줄게.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 보세요. 뭐 예수님께서 율법 지켜라 말씀 안 하셔요.
뭐 안식일 지켜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구약처럼 그렇게 야 율법 지켜 내 말 청종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은 복음서 잘 보세요. 나 믿어라 그래.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 준다 그래.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땅이 풍성하고 소산을 열매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 믿어라 그래. 여러분 그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나 믿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 그게 신약이에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이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있으면 되겠네.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은 여러분 뭐 수지 신봉동에 신갈동에 뭐 30평 아파트에 비교하겠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세요. 이 세상의 아파트 30평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잘 믿으면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 내 집, 좋은 집, 멋있는 집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믿어 그러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나 믿어 나 좀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자기 길로 가니까 세상 보세요. 그냥 눈만 뜨면 그저 난장판이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남의 거 훔쳐먹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디 남의 걸 떼먹어요? 어디 도둑질을 해요? 어디 나쁜 짓을 해요? 술과 마약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갖다 바쳐도 안 해요, 갖다 바쳐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율법, 백날 율법 해가지고 율법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설교자네요, 설교자.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내가 못 지켜. 우리 목사들이 그렇거든요. 물론 저만 해당 사항이 다른 목사님은 다르니까. 여러분 사람은 율법을 안 돼요. 율법 백날 지키라고 해보세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좀 믿어 나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 인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이 왜 잘 살아요? 웨슬레가 있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독일이 왜 잘 살아요? 마틴 루터가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원어를 자기 나라로 번역한 사람이 루터예요. 사람들이 다 루터에게로 모이니까 독일이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위스가 왜 잘 살아요? 깔뱅이 있었어요. 제네바의 평화의 도시잖아요. 깔뱅이 제네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네바를 운영해요. 그게 스위스예요. 프랑스에 위그노가 있었고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가 있었어요. 왜 잘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흑암의 땅에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신미양요, 겁신장면, 민비시의 별의별 재난과 그 많은 어려움 때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50년, 2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의 어느 마을이든지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동네가 없어요.
이 미개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이 땅 이 부유함 이 풍요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족을 사랑하시고 예수 믿으면 복이요 예수 없으면 저주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졌어요. 군인 아저씨 한 분이 옆으로 지나가다가 이 군인 아저씨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지나가다가 그 아가씨를 건져 주었어요. 아가씨가 살아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군인 아저씨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제 생명 당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이것처럼 죄의 물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건져주시는 거. 나를 건져주실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최축직 집사님, 고건사님이 건져주지 않아요. 최 집사님 미안합니다. 남편이 나 건져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건져줘요. 모든 죄악의 물에 빠져있는 나를 누가? 예수님이 건져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일에 왜 나와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신약은 지금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생명 살려줬으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주일날 예수님 보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죄와 멸망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서셔서 나를 건져주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로 나오는 것이에요. 율법이어서 지키는 계명이 아니고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물질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성경 중에 성경이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시간이 횟수로 20년째예요. 제가 2004년도에 왔어요. 이제 제 신학을 신학이라 거창한 거지만 제 신학을 말씀드려도 되겠죠? 제 말씀의 토대, 설교의 토대를 말씀드려도 되겠죠?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냥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림 잊어먹지 마세요. 간단해요. 성경이 누구냐?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1500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성경 중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박혀 끝에 가면 아래서 까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 성전을 지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가득 찰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오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라면, 이 성경,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1억, 아니 100억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물질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닮자 해가지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놈은 밥만 먹으면 나가서 논다고 그래요. 이제 어른이 되면은 저분은 밥만 먹으면 경로당 간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밥만 먹으면 화투 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밥만 먹으면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바꿔보세요. 이제 남은 시간 밥만 먹으면 기도하면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혼자 하셔요. 그러지 마세요. 밥만 먹으면 기도해 보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했어요. 10년 만시간의 법칙이. 바운주가 이렇게 했죠.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남편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안 변해요. 와이프 변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는 게 더 빨라요. 기가 따갑도록 들었죠? 그래도 안 변하더라고. 기가 따갑도록 들어도 안 변해.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해요. 상황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변하면 최고의 복이에요. 그렇게 설교에서 지난주에 웨슬레가 그래서 100명의 기도 용사를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럼 영국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기도하고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예수님 오래 믿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목사이면서도 기도, 정례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야 되겠느냐?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값을 치러요? 공부의 값을 치러요. 부자 되기 위해서 노력의 값을 치러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의 값을 치러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용서하려고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기도로, 말씀, 사랑으로 온몸으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2023년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가장 멋진 우리 인생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 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맘속에 큰 증거 뵙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제정자님 제정 먹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주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범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말씀 실천으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되지 있어주신 그 은혜에 고마워가지고 물질과 정성과 온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명품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주님의 사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니 기도로 말씀 실천으로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